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5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제5항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랑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당연한 의무이자 또 예배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를 제외한 다른 예배의 요소들을 함께 찾아보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견실한 강도, 이해와 신앙과 순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를 부르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한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 이 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기회들의 감사의 행사 등은 여러 때들과 시절들에 따라 거룩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 여기 5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면, 첫 번째는 통상적 종교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all parts of the ordinary religious worship of God.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통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때들과 시절들에 따라서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종교적 방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통상적인 예배, 그리고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고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안식일에,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한 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주일이 아닐 때에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예배의 요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다 똑같은 예배이지만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는 그런 예배와 특별할 때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것들이 요소가 다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 종교 예배의 모든 부분들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항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실한 강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강도라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는 것, 풀어서 설명하는 그 설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교보다 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성경 봉독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봉독자가 나와서 봉독을 하는 것이고, 설교는 목회자가 나와서 그 성경 봉독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사실 예배에, 신약교회 예배에서 설교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목회자가 나와서 세상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예배 중에 읽은 그 성경, 봉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그것을 성도분들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말로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경외. 영어 표현으로는 godly fear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세상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종교적인 그런 모습 아니면 행동, 그런 마음, 그게 어떠한 종교이든지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godly, God이라면 하나님이시고 dly라고 그러면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적인,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건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경외. 경외라는 것은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은 두려움이지만 성경에서는 fear God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물론 fear, 경외라는 말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너무나도 크신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비록 자기 마음대로 운행되고 있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비록 내가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며 심판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과 그런 모든 감정들이 섞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경외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할 때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예배의 요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reading입니다. 봉독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책을 읽을 때 다 reading을 하죠. 눈으로 읽든지 소리내어 읽든지 그 책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들과는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은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명의 사람 저자가 있고,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것처럼 사람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가 성경을 쓰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세상 모든 책과는 다르게 사람이 썼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만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신학 서적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간증문들,
여러 가지 성경에 관여된 책들이 있겠지만 성경처럼 모든 저자가 성령에 감동하여 글을 쓴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유일무이성이겠죠. 그래서 이 신앙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신앙이 늘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봉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봉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견실한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실이라고 하면 단단한, 튼튼한 그런 뜻이죠. 영어 표현으로는 사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라는 뜻은 음성,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전한 몸, 건전한 정신, 이런 표현을 쓸 때 sound body, sound mind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견실한 강도 했을 때 sound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건전한, 이상하지 않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도, 영어로는 단순히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aching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표현으로는 견실한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견실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자가 강의하다, 강사 라는 그 강자,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의 강자이고, 도는 길도자,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믿는 그러한 것, 성경 표현이 있을 때마다 쓰이는 그 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강도가 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도사라는 것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이제 설교할 때쯤 되어서 자신이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과 신학과 교회사, 그리고 구약 신약의 원문,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한 총체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설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강도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어떤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인정된 사람으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임명하고 사람이 기준으로 두지만 그 교단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해하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열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인준하는 것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licentiate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강도권, 강도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교 제도 중에서. 저도 그 시험을 보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준비를 하였는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견실한 강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설교가 중요한 요소이다,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와 신앙과 순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들, 성경을 봉독하는 것, 그리고 견실한 강도를 하는 것이 예배의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강대상에 나와서 대표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자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시죠. 그 대표자도 경건한 경외로 그리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그러한 설교를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하겠지만 그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봉독하는 것을 듣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것과 불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강할 때, 딱딱할 때, 우리의 목이 하나님을 향해서 곧아 있을 때는 앞에서 대표자가 봉독하는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건전한 설교 말씀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이유야 너무나 많겠죠. 그 이유를 들으면서 그 전해지는 내용은 확실한데 자신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결국은 앞에 대표자에게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성경 봉독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자가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설교를 드렸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만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비록 그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냈지만 그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려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 이해와 신앙과 순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리고 믿고 순경, 공손히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경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표현에서 이해와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또한 믿음적인 부분도,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후에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와 신앙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순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추앙하며 숭배하며 공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로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15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은 이유는 설교와 성경 봉독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의 요소가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리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버가라는 곳을 지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지금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회당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늘 통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요소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그 모여진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5항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미 성경 봉독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다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그 다음에 이 회당장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권한다. 권면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이 기회를 받은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견실한 강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죠. 그리고 그 설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그랬죠. 자, 설교는 말씀 전하는 자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들으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함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지 간에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구약 성경과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또 반면에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와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이해와 신앙과 순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의 5항에 있는 내용으로 5항의 첫 번째 부분인 통상적으로 종교 예배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 세 가지,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세 가지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는 것, 성경 말씀을 견실하게 풀어서 해설하는 설교,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이해와 신앙과 순경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 그것입니다.